기적을 보았음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사건이 계속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흙이 그 눈에 이어져 올라오고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기적의 사건들의 말씀의 뒷부분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트집을 잡고 의심을 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의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맹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로 앞에 서게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체포해서 잡아갔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잘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서 바리새인들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갔던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듣기 위하여서 그들은 바리새인 앞에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도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할 수 없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것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도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한 가지 문제점만 찾아낸다면 그것을 잡고서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틀렸다라고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기적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며 다른 어떠한 또 다른 무엇인가의 근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린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기적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으니 이 기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앞에 팔리운 다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재차 반복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어쨌든 기적이 일어난 걸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반복해서 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이들은 결국 분쟁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도대체 그렇다면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반박하며 서로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들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인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트집 잡을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믿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엉터리로 거짓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죄인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일어난 표적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자의 주장은 결국 전자의 주장에 의해서 꺾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도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무엇이든지 잡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지금 현재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엉터리로 거짓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것들을 잘 봅니다. 사실 본문 앞에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그때에 안식일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사실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을 때 그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중요한 문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문제를 드러내며 마치 이것 때문에 하찮았던 사실들이 너무나도 큰 사실이 되어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 버려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기적임에도 그들은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주장이 꺾여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맹인과 다른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진짜 안 못 보는 맹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못 봤던 사람이 맹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보지 않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맹인인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의 주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트집을 잡고 진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만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고자 합니다. 다 좋은데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될 것은 계속해서 보면서 문제를 찾는 것, 이것은 분명히 신앙이 있느냐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금 또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이 질문 속에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예수가 했다고 하니 정말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는 선지자라 고백합니다. 아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엘리야나 또는 엘리사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 예언한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직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바리새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되므로 예수가 선지자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여기서 막아서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기적은 어떻게든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선지자로 이름이 떨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을 압박해도 이 사람은 바른 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의 부모를 압박하여서 이 사람이 본래 맹인이 아니라는 허위 준수를 받아내며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맹인으로 태어난 너희의 자식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앞을 보고 있느냐? 정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증명하고 자신들의 방명을 바로 이제 밀어넣기 위해 던진 질문입니다. 어떠한 대답이 나와도 그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불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안다라는 말은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내 아들이 맞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는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사실대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또한 부모가 재밌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에 말하리이다. 대답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부모들이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과연 부모가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분명 이 소식을 누군가는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출교당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에게 다시금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자기의 일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를 위험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다. 현재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답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렇고 부모에게 물어봐도 부모를 데리고 와서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보면 26절에 또 질문합니다. 27절에 눈뜨게 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일러 말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답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어도 절대 그 답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 못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임을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어야 할 증거가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못 보았다 말하고 변명하며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합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계속해서 변명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며 그들이 어떻게 될 줄 잘 알았기 때문에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은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택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다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방법을 모색하고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적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리를 모두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생명의 길로 가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래도 안 믿을 이유만을 찾고 의심하며 변명하며 거부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트집을 잡던 사람이 나였다면, 그렇게 의심하고 있던 사람이 나였다면,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나였다면 이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맹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내 고난 앞에, 내 역경 앞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트집잡던 내가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의심하였던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될 것이며 비겁하게 변명하며 이리저리 도망치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